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술과 담배가 대표적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또 요즘에는 게임도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독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중독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종교라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는 본래 내세에 대한 소망과 현실에 대한 위로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는데요. 종교를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종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놓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나치게 종교 지도자나 또 혹은 무당의 말을 맹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나칠 정도로 종교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종교 중독에 빠진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고발하는 교회의 어두운 면들은 이 종교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노출되는데 저는 이 교회 또 성도가 이 사회에서 절대 다수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종교와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또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종교 중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질된 신앙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쫓았던 사람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또 예수님께 인생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모두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떤 이는 가난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도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삶이 고달파서 질병을 해결하려고 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맛을 봅니다. 그렇게 처음에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는 그런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언제입니까? 48절 말씀처럼 큰 물결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며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바로 그런 때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헌신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아셨을까? 바로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으며 또 그분을 주님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멋들어지게 한들,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부른들, 그 삶에 악취가 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의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런 긍정적인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종교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념과 신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또 혹시 그런 고통스러운 이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종교 중독자는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교회들이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적대시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지금처럼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행복한 시절을 잠시 미뤄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중독과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 우리 안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해결해야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성도이자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갈증만을 해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웃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만 그저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주님과 세상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당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이 됩시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중독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엄혹하고 혼탁한 시대 앞에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몰두하며 또한 우리만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뭐라고 적용을 해야 할지를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백성다운 삶을, 참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반성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이것을 주님의 회개의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을 본받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참 부끄러운 시대이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하고 주여 하고 있지만 과연 장차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만한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헛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